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 복된 생활을 하여주시고 새벽의 첫 시간 주 안에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올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01장, 옛날 찬송가 460장 찬송합니다. 301장, 460장 찬송합니다. 301장,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이 의심하라 어찌로 말하랴 자라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마가복음 9장입니다. 49절 50절 보십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49절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는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내용이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하게 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것인가를 조금 안다면은 좀 해석하기에 좀 이제 그 연관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내용과 관련된 말씀이냐면은 그 마가복음 앞에 누가 크냐 이 논쟁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한 말씀인데 첫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어야 되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큰 자다. 이것과 관련되는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또 어떤 말씀과도 관련이 있냐면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서 어린아이 하나, 하찮은 하나, 그 하나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누가 크냐는 34절과 또 그 외에 36절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나와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이 돼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은 그 후에 42절에서 이후에 나오는 작은 자,
한 사람 작은 자를 실족케 하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진다. 이것과 관련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한 사람 소자 하나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손이라도 잘라야 되고 발이라도 찍어내야 되고 눈이라도 빼내야 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앞에 48절에 이렇게 나오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리라. 이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성경에 지옥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신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두 발을 가지고 이제 47절도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어서 언급한 것이 바로 49절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짓함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 불은 무슨 불이겠는가가 이제서 알 수 있죠. 바로 어디에 나오죠? 48절에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거기는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것과 이제 관련이 돼서 이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근데 소금 치듯하는데 불로서 이거 큰 연단이에요. 마치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들을 말합니다. 이게 너희들이 마치 소금에 절여진 것처럼 되지 못한다면은 불로서 다스리겠다고 지금 하신 것이에요. 불로서 치듯함을 받으리라. 내가 불과 같은 큰 어려움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불은 바로 앞에 언급된 지옥불이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한 것. 그래서 여기 이 불은 결국 연단을 의미합니다. 네가 누가 크냐를 가지고 그렇게 너희끼리 높아지려고 하고 또 변화받지 못해서 아직도 소자 하나도 영접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그런다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불과 같은 연단을 통해서 너를 새롭게 하겠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불과 같은 연단을 준다. 연단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의 불로서 연단하여서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는 누가 큰 자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자가 아니고 겸손하게 만들고 소자도 누구든지 마치 주님 대하듯이 높이는 자가 되고 그렇게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불로서 치듯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연단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그 연단은 이 지옥 불로서 치는 듯함을 받는 그 연단은 그렇다면 어떤 연단입니까? 정말 우리를 지옥에 떨어지게 해서 망하게 하려는 연단입니까? 하나님 주신 연단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연단은 뭐죠? 망하게 하시는 연단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연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그 봐라 잘됐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것만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새롭게 하시려고 하신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원래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소금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맛을 내는 역할도 하고 썩지 않은 역할도 해요. 그리고 소금은 이제 굳어있는 것들을 연하게 만들어주는, 뻣뻣하던 것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연단을 통해 너를 부드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금에 절여지듯이 부드럽게 만들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에 절여져서 부드러워지듯이 내 성품도 죽게 하고 연단을 통해서 너를
화내는 사람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교만한 사람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내가 하겠다. 그런데 그 연단의 과정이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을 치듯함을 받으리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라고요? 연단을 의미하는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 환난과 고난이라는 불 속에서 더 정결되게 되고 그 불 속에서 부드럽게 되고 그 연단의 불 속에서 더 온유하게 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건데 이 환난은 그래서 이 환난을 당하는 순간은 불로서 환난을 당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환난 자체로는 너무나 힘든 과정이지만 그러나 환난을 통과하고 나면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 삶 속에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다가온 여러 가지 고난이나 연단이 있을 때는 정말 믿음 있는 성도는 그 연단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단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려고 하는 연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믿음 좋은 성도는 어떠냐? 연단이 오면 오늘 기회로 삼는 자가 되는 어떤 기회로 삼죠?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내가 교만했는가 겸손하지는 기회로 삼고 그렇게 삼는다는 거죠. 이제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자도 잘 대접하지 못하고 누가 크냐를 가지고 교만에 빠진 우리 모습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준다는 거죠. 고난이 주는 유익. 그래서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성도는 고난 때문에 망하는 성도가 아니라 고난 때문에 새로워지는 성도가 진짜 믿음 좋은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는 조금만 연단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시험에 들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하나님 완전히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좋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연단이 오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면서 오히려 자기를 돌아볼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하게 함을 받으리라. 이런 현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과연 나는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나요? 연단은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불과 같은 연단이 있다. 왜 내가 믿음이 있는데 불과 같은 연단이 오느냐? 그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보다 더 좋은 믿음이 되게 해서 예수님 오실 때 칭찬받는 사람, 영광받는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연단이 온다. 만약 그 연단이 없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소자도 대접하지 못하고 누가 크냐 그거 가지고 평생 싸우다가 그러면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겠어요. 주님 오실 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마다 불로 소금창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50절 또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고난 중에도 여러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 말씀을 보면은 소금은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맛이 있다는 거예요. 맛이 없는 소금은 쓸모없는 소금이에요. 근데 소금은 어떤 맛을 내요? 단맛 납니까? 신맛 납니까? 단맛 나는 소금 먹어본 적 없어요. 신맛 나는 소금 먹어본 적 없어요. 소금의 맛은 어떤 맛이죠? 짠맛이에요. 여기 소금은 좋은 것이되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 성경 50절에서는 구체적인 맛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맛을 잃으면이라고 했지만 어떤 맛이겠어요? 단맛이요? 신맛이요? 아니에요. 원래 소금의 맛,
무슨 맛을 잃어버리면? 짠맛을 잃어버리면 이란 말이에요. 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다고 할 때 이 표현은 소금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너희가 이제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어떻게 된다고? 사람에게 밝힐 것이다. 여기 이 당시 이곳은 소금이 엄청 많이 나는 곳이었답니다. 지금도 이 지역은 소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정말 믿음다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짠맛 내는, 맛을 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면 밖에 버려 밝혀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른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있는 세상의 소금이다. 어떤 역할을 하죠? 소금은 썩지 않는 역할을 하죠. 세상이 썩고, 세상이 어둡고, 썩어가는데, 그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너희는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사명이 뭡니까? 소금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녹아져서 들어가서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소금이 있어야 되는 것은 자기를 녹여서 다른 것에 소금이 있는 목적은 뭡니까? 소금의 목적은 자기가 녹아 없어져서 각각에 들어가서 스며들어서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처럼 녹아져서 거기서 짠맛을 내서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밖에 버리고 밝히게 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금은 좋은 것인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기에 밖에 버리어 발필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그래서 성도의 참다운 가치는 세상에 들어가서 살지만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을 썩지 않고 어두워가는 세상, 빛을 나타내면서 썩어가는 그 세상 속에서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모습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 전후 문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한다면 뭐예요? 무엇이 맛을 잃은 거예요? 누가 크냐를 가지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자도 대접하지 못하고 실족해 하면 그것은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연자맷돌을 메고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손이라도 찍어내서 발이라도 찍어내서 눈이라도 빼내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만약 너희가 맛을 잃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도 지금 연관돼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맛을 잃지 말아라. 그러면서 결론 마지막 문장은 뭡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서로 화목하게 하라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어떤 단어냐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언뜻 잘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 49절과 50절이 다 해석하기는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무슨 의미인가? 이게 도대체 어떤 비유인가? 이거 비유예요. 그 당시 제자들 평생 바닷가에서 소금이 많이 나는 바닷가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너무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쉬운 그런데 우리는 바닷가에 살지도 않고 소금이 많은 곳에 살지도 않으니까 이 본문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들은
이 지금 제자들은 소금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였는데 과연 화목하게 하는 것과 소금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짧은 이 말씀 한마디에 정말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사랑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는 방법이 소금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거. 먼저 소금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스스로를 녹여서 맛을 내고 상대방을 변화시키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새로운 맛이 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짠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음식이 새로운 맛이 나요. 소금을 넣는데 나중에 먹다 보면 단맛이 나죠. 이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어떤 경우 신맛이 나는 경우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음식을 많이 안 만들어 봐서 모르겠는데요. 소금은 짠맛이지만 들어가면은 새로운 맛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소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사이에 있을 때 어떤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하면 화목이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소금 스스로가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녹아져서 내 몸을 다 녹여서 상대를 변화시키죠. 희생하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지는 것은 희생입니다. 이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녹아지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고 이런 것이 소금이 맛을 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화목하려면 내가 소금이 되면 돼요. 어떤 소금? 녹아지는 소금. 내가 녹아지는 소금이 되면은 내가 죽는 소금이 되면은 거기에 화목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서로 화목하지 못합니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내가 죽지 않아서 화목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말이 죽지 못하고 내 성질을 죽이지 못하고 내 말 죽이지 못해서 만약 소금처럼 녹아서 죽는다면은 소금에 절여져서 부드러워진다면은 거기에 뭐가 있죠? 화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라는 말을 지금 하신 거예요. 원래 소금은요,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 지낼 때 제물에 같이 넣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에 왜 제물을 넣냐면은, 제물과 소물을 왜 같이, 소제물과 소금에 치냐면은, 그 제물이 더 죽도록, 소금을 친 그 제물이 더 부드러워지도록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굳은 모습으로 딱딱한 모습으로 드려지기보다는 제사 드릴 때 드린 제물에 소금을 쳐서 부드러워져서 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제물에 무엇을 뿌렸냐면 소금을 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화목하려면은 내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는 소금이 된다. 내가 녹아지는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화목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렇게 해서 화목이 이루어졌죠. 하나님께 우리 사이에도 오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누가 소금처럼 죽어주셨죠? 예수님이 소금처럼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화목이 소금의 역할, 예수님이 소금의 역할을 띄워주셔서 우리와 하나님 화목하게 해주듯이 내가 누군가 여러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소금처럼 녹아지는 자, 소금처럼 죽는 자.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죽이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화목을 주셨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상대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해도 죽고 핍박해도 죽는 것은 상대를 사랑하고 내가 죽는 것이 상대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죽지.
그러면 누가 죽어요? 상대가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소금이 되면 그래서 내가 죽어서 그 모임에 무엇이 있게 됩니까? 화목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과연 나는 내 속에 소금을 두고 소금에 절여듯이 내가 녹아지고 있는가? 내가 죽어지고 있는가? 그러면 결과는 무엇이 있을 것이래요? 화목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소금이 치면은 고통스러워요. 상처난 것을 소금 뿌리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픈 과정, 죽는 과정은 유익으로 다가오는데 화목의 과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냐면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화목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될 수 있으면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화목하는 방법은 근데 뭐예요? 내 속에 소금을 두라는 거예요. 내가 소금에 절여져서 녹아지고 죽어지고 내 성격 죽이지 못하고 팔팔 살아서 그러면 서로 싸움만 하게 됩니다. 누가 이기는가 기싸움만 하게 돼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부부가 왜 싸웁니까? 내가 소금처럼 죽어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소금처럼 절이듯이 성품이 절여져야 되고 내 기질이 절여져야 돼요. 그러면 화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화목을 이루고 연단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또한 소금 가운데서가 나 더 죽어져서 오늘 주님 말씀처럼 화목하라라고 했는데 이런 모습으로 내가 있는 곳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화목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죽어지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연단이 있게 되고 또 분쟁과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지고 죽어지고 없어지는 소금 같은 자가 되면은 화목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소금을 두게 하시고 우리 생활에 소금을 두게 하셔서 내가 있게 하신 곳 그 어디에서나 화목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사랑하옵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어